아담은 누구와 결혼하였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담은 자기 몸과 결혼하였다. 자기 몸과 결혼한 아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과 과학 135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에 자기 몸과 결혼을 하다니, 한번 큰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담은 누구와 결혼하였을까? 아담은 자기 몸과 결혼하였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담은 근친 중에 근친 결혼, 즉 자기 몸과 결혼하였다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놀라운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두 이름 짓는데 장명가로서 천재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0절, 21절, 22절, 23절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는 아담이 첫 작품입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 때 첫 작품인 아담, 하나님께서 첫 작품으로 아담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은 하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음을 봤습니다. 그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과 수술사로서 직접 아담의 잠든 순간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내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여서 예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담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취한 것이므로 그러니 아담의 몸의 한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이라 말입니다. 이 여자의 결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이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근친 중에 근친인 자기 몸과 함께 결혼한 자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첫 순교자는 아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첫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후손이 에녹, 아랏, 머후야엘, 머두사엘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유발, 이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이제 자손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가 셋의 후손, 아담의 세 번째 아들로서 노아가 그 후손에 태어났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 때에 홍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지구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시작된 가운데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류는 근친 결혼을 금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친 결혼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논란이 필요해지고 근친 결혼 좋다, 나쁘다, 그거 안 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친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친끼리 결혼한다는 거, 성관계 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족 혈통을 순수하게 이루기 위하여 근친 결혼을 장려하였던 기록을 우리는 또 봅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사회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을 또 허락을 해 놨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근친 간의 성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오늘의 현 주소들을 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8촌까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촌이 넘으면 결혼해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남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떤 관계고 하니 여동생과 결혼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건은 201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독일
라이프 치리에서 사는 파트리크 슈팅빙, 이름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파트리크 슈티빙은 독일 형법 제 173조를 어긴 죄로 3번의 벌금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3번 처벌을 받는 가운데 2008년 세 번째 재판에는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와서 여전히 굴하지 않고 항거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공공연히 헌법 제173조를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법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 인권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등 14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홍 글씨가 벗겨졌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독일 윤리위원회에서 형법 173조가 기본권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슈티빙 씨는 인생을 걸고 싸워온 것은 근친 상간 금지법이었습니다. 친족 간의 성행위라는 이름을 단 이 법은 1항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성행위, 그리고 제2항에서는 친족 간의 성행위 규제하고 있었던 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저촉되어서 동생과 결혼하고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슈티빙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투쟁한 끝에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슈티빙은 어떻게 동생과 결혼하게 된 것인가를 잠깐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슈티빙은 3살 때에 아동 위탁기관에 맡겨져 생활했습니다. 20세 때에 자신의 생모가 사망하면서 슈티빙은 원래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슈티빙은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교제하는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슈티빙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에 간호사가 이 부부가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독일 사회는 10년 동안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건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건친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등으로 논란을 피울 수 있습니다. 건친 결혼이 좋다, 나쁘다. 왜 나쁘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고 의학적인 대답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친 결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먼저 알아볼 사건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담은 자기 몸과 함께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친 중에 근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에게는 지구 땅 위에 오직 여자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와뿐이었습니다.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내서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입니다. 인간으로서 두 번째 작품 여자였습니다. 첫 작품은 남자였고 두 번째 작품은 여자였습니다. 이때는 근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일에 선택의 여지가 또 없습니다. 딱 그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근친 결혼은 인간 창조 초기에는 종족 번성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2대 후손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근친 결혼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노아 홍수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는 8명의 노아 부부 아들 3명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의 자부였습니다.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간 이 8사람 홍수 후에 이들은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 후손은 사촌끼리 결혼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친 결혼 정도가 아니라 사촌. 아담은 사촌이 아니라 자기 몸과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근친 결혼 금지하는 법안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친 결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레위기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친 결혼을 넘어서 골육 지치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근친 결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피라미드 그림이 그려지는 인간 족보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족보, 조상, 그 위에는 인간의 한 가정의 족보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족과 또 이웃의 한 가족, 그 위에 올라가면 한 조상이 이루어집니다. 한 민족의 족보, 조상과 이웃 나라의 민족 족보,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는 족보 조상이 그려집니다. 계속해서 그려져 올라갑니다. 결국 누가복음 3장에 그려진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린 그림입니다.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시작하던 것이 그 이상은 멜렉이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띠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을 띄었지만 참고로 읽어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라밋 그림에 인류 조상 선조들을 그려 올라가면 최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계 가족 이외에도 배다른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모, 며느리, 형수나 제수, 장모 등도 다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 신명기 17장 20절에서 23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이나 손녀 혹은 외손녀들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쪽에서 보면 근친 상간이 아니지만 여자 쪽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근친 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사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조상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아담에게로 연결되고 아담에게로 연결된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생리적인 성적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극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5장 18절, 전도서 9장 9절, 요한복음 3장 29절. 그리고 그 목적은 종족 번성과 부부 간에 더욱 사랑하며 완전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그저 쾌락을 즐기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종족 번성, 후손을 이어가건 자자손손이 인류가 번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시며 자기 몸과 결혼하게 하시던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직계 가족 이외에도 근친 결혼을 금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것이며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